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로드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의 지도를 펼쳐놓고 한 가지 한 가지 마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찾아서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위한 그 로드맵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할수록 점점 제 마음이 무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나는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너무 깊은 좌절에 빠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 대로 내가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 좀 부드럽게 그렇게 사랑해야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별로 시기하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도 안 하고 교만도 안 하고 그런 대로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산다고 내가 살아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제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할 때 버럭같이 화를 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례한 것이었죠. 나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무례했죠. 예수님은 죄인에게 무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 못하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죠. 무례하죠. 과연 목사로서 사랑하면서 살아온 삶일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철저하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삽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죄악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랑하는 그 속에 무례함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거기에 자기 유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무례해지거나 사랑의 격이 흔들리는 이유, 또 사랑이 빛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자기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는 위선이 있게 됩니다. 가식이 있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정당한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것이냐면 self-seek, 자기를 구하는 겁니다. 나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권위, 자기 권세, 자기 이익, 자기 나에게 관계되어 있는 것, 이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내 거는 철저하게 내 것으로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일까요? 자기 이익을 구한 것 때문에 잘못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는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내 창고, 내 집, 내 재물, 내 곡식, 그리고 내 영혼, 내 즐거움. 아, 이제 나 편히 먹고 쉬자.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랑은 사실은 나에게서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뻗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것입니다. 오그라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펴지 못할까요?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산보를 하다가 어린아이 둘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형제가 형, 동생 하면서 서로 공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잘 놀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사탕을 꺼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탕이 3개였습니다. 사탕 3개를 주었습니다. 나눠 먹어라.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데 금방 형, 동생 낄낄대고 놀던 이 아이들이 금방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돌아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탕을 3개 줬는데 둘이 하나씩 가졌는데 하나가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이 내가 형이니까 이건 내가 가져야 돼. 동생은 아니야 내가 가져야 돼.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금방 히히댔거리면서 놀던 이 아이들이 사탕 1개를 가지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보좌관이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카카, 애들이 싸우고 있네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쟤네들은 지금 사탕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니야, 내가 더 가져야 돼. 이게 자기 이익이라는 것이죠. 하나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건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가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유익하지만 다 유익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것이 내게 있어서 유익하죠. 그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해서 다 내게 유익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 유익한 것, 내게 유익하지만 그 다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남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그 사람에게도 유익할 수 있을까?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게 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내 거야. 나한테로만 해야 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장 경제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죠. 시장 경제. 세계가 하나의 시장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 시장 바닥 가봅시다. 물건을 거저줄 것처럼 얘기하죠. 쌉니다, 싸구려. 막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물건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물건을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손해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울을 속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모든 것이 가해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된다면 안 된다. 우리는 모일 수 있습니다. 마스크도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안 쓰는 것이 나에게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감염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편하자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마스크 쓰라고 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상당한 위험 속에 있습니다.
동포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분, 마스크 하나 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좀 힘드시겠죠? 불편하시겠죠? 그래도 내게 가하다고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에게도 가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해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일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만 유익한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가? 흔히 우리가 윈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윈윈이 될 수 있는가? 그 윈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무너지게 되겠죠. 우리의 질서가 파괴되겠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에 교과서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가난하게 사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곡식 낫가리를 똑같이 쌌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제 저녁 때 밤에 동생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 형은 식구도 많고 손님도 많이 오고 또 집안일도 책임져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저 곡식이 모자랄 것 같아. 내가 좀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자기 곡식단에서 곡식을 빼서 형의 곡식단에다가 쌓았습니다. 형이 집에서 생각합니다. 아, 우리 동생은 새로 결혼했는데 새가 났는데 필요한 것도 많겠지. 그러니까 내가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자기 곡식단에서 곡식을 빼가지고 동생의 곡식단에다 쌓아놨습니다. 아침에 두 형제가 나가봤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쌓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형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달 밝은 밤에 곡식단을 옮기던 두 형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곡식단을 쌓기 위해서 곡식단을 가지고 가고 동생은 형의 곡식단에 쌓아주기 위해서 곡식단을 가지고 가다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곡식단을 던져놓고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무슨 선전하는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당신 먼저, 당신이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나. 서로의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최소한 이러한 사랑만 가지고 살아도, 이러한 유익을 구하면서만 살아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것 다 내줘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남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의 자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눈꼽만한 것이라도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자기 유익에 집착하고 빠져버리는 어리석음을 버립시다.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